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고 부르시어 주님 전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의 날이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청소와 꽃꽂이로 영상과 방송으로 조율해서 교육학교 교사로 주방봉사, 안내봉사, 차량봉사 및 여러 각 부서의 위원과 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명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그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이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박동혁 성도께서 또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강훈 장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하신 귀한 일을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게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휴대폰 가게를 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우리 새가족 최장자 성도를 믿음의 숙고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몸등의 뿌리를 잘 내려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인 우리 김현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도, 우리 김다인 주의 청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김길배 장로님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인께서 이 땅에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믿음의 집안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 사랑삼 여성교회가 교회 강단 장식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도 권사님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천국에 입성하신 것이 믿어지며 모든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성도 권사님 지난 주간에 심혈관 시술을 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어져서 심장도 건강하고 혈액순환도 건강하고 근력이 돋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치료하고 여러가지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유영안에 계신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가지고 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중에서 싸우나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 실로암 찬양팀이 찬양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허직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도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구한인이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부활절은 우리 구주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절은 뭐냐?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은 이 열린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이 차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약 한 봉다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차려놨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약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활짝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내 마음이 막 바뀌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충만하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있고 없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적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아시죠?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생하게 동거 동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도 보았는데,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꼭꼭 잠급인다. 꼭꼭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이 안 보여서. 왜 그래요? 이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지식도 있고 경험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는 거, 운동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화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화를 막 내요.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냥 집에서 짜증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하나로 확 묶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기술이 좋고 통신수단이 좋고 교통수단 좋고, 그런데 참 풍성하고 또 엄청난 첨단 시대를 사는데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보니까 우울한 자가 늘어나고 고독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관계가 다 파괴되고 서로 소통이 단절되고. 왜 그렇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말라가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동원은 탁월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것을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교회도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어. 모이긴 모이는데 기쁨이 없고, 많은 걸 하는데 생명이 없고, 열심히 있는데 자꾸 지쳐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지치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기쁘지 않고 괜히 짜증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으로 살고 있는지.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사는 건 영이에요. 육으로 사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감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불가침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살라.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가서 일해라. 가서 전도하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냐, 어떤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냐면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7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 700년 전에, 이야, 700년 전이면 한참 모른 것 같죠. 그래 또 말씀하십니다.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엘서 말씀은요 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고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기다리는 거는요,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이 오늘 말씀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보니까 예수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에스겔서 36장 37절도 아셨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에 대한 청사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청사진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구하여야 된다는, 구하여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붙드는 것은 무릎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붙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붙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알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네 자녀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걱정이 막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종 하가를 채가지고 아들을 낳았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여러 하마스 다 전쟁이, 그 근원이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그것은 그냥 알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들어라 이거예요.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며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신데 자녀를 낳는데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 그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시대를 깨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약속을 참 붙들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약속에다가 금방 깨기도 해. 내가 정했으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못 붙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성령날임절에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이 뭐냐? 경험 소중한 거지만 경험 갖고 안 된다. 지식 소중한 거지만 지식 갖고 안 된다. 의지력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그러나 의지 갖고 안 된다. 열심 좋아. 열심 갖고 안 된다. 뭡니까?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생각났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나라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금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일이 풀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디는 것은요, 누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케 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런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첫째,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깁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요, 사실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정이 나와서 당신도 그 사람이지 했더니 나는 모릅니다. 겁쟁이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막 3,000명, 4,000명, 5,000명,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동안에 공부를 했나? 세미나를 받고 왔나?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까,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둘째 못에 던질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사실 우리도 두려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도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 믿는 사람이라고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것이 아닌데 바른 말을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손해볼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먼저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그것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사실 검사입니다. 당시에 검사는요, 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죄 짓는 사람이라 해서 범죄자를 취급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사망의 위협이 있어도 매 맞는 일이 있어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변화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랜 습관 때문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죄의 습성을 못 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에 변화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화가 참아지고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성령의 능력은 뭐가 되느냐? 잘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실현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돌마다 죽어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돌 던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견디냐 이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가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담임절에 성령의 능력에 다시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지켜내고 소망도 지켜내고 사랑도 지켜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래 다른 사람들은 가짜일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만한 선한 영영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녹아서 은사 있고 녹아서 이름 높이고 이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느냐?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냐,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전하랍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가정이에요. 가정.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직장, 학교, 동네에 동네.
사마리아는 어딘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날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도 가서 예수 범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데는 다 가라는 겁니다. 저는 예산에서 목회할 때 천안의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천안에서 이제 천안 기차역을 탈 때도 있고 전철 타고 올 때도 있어서 가는데 이 예산 읍내에 있는 분이 천안에 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전화하십니까? 그랬더니 동네에서는 전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오라는 게 편해요. 그렇지. 동네에서는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떤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거기서라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요, 가정에서 전해, 가정에서. 우리 아빠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엄마 보면서 예수 믿어야지. 우리 아들 보면서 예수 믿어야지. 우리 동생 보면서 예수 믿어야지. 우리 형 누구 보면서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대가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